2. 사랑의 대체품으로서의 특별성. 사랑은 곧 확장이다. 작디 작은 선물이라도 주지 않고 유보하는 것은 곧 사랑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영원히 준다. 내가 단 하나의 믿음, 단 하나의 선물이라도 쥐고서 주지 않는다면 사랑은 사라져버린다. 그때 너는 사랑의 자리를 차지할 대체품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전쟁, 즉 평화의 대체품이 내가 사랑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과 함께 온다. 내가 그 대안을 선택한 행위가 그것에게 그것이 가진 듯한 실제성을 부여했다. 믿음들은 결코 서로를 대놓고 공격하진 않을 것이다. 그것들이 서로 상충하는 결과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식되지 않은 믿음은 은밀하게 전쟁을 하겠다는 결정으로서 그 비밀 속에서 갈등의 결과들은 알려지지 않고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여부를 숙고하기 위해 결코 이성으로 보내지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불합리한 결과들이 도출되었으며 무의미한 결정들이 내려진 다음에 감춰짐으로써 믿음들이 되었다. 이제 그 믿음들에는 그것들에 뒤따르는 모든 결정들을 지시할 힘이 주어진다. 이렇게 감춰진 전사들은 너의 평화를 깨트린다. 그 힘을 허투루 보지 말라. 내가 그렇게 결정하는 한 너의 평화는 실로 그들의 처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인식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너를 자극해서 다툼과 폭력으로 몰아넣는 평화의 은밀한 적들은 사랑 대신 공격을 선택하겠다는 너희 아주 작은 결정으로서 너희 선택에 의해 그곳에 있다. 그들이 있다는 것도 그들의 끔찍한 결과도 부정하지 말라. 부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단지 그들의 실제일 뿐, 그들의 결과가 아니다. 감춰진 믿음으로 늘 소중히 여기고 인식되지 않지만 방어해야 하는 그 모든 것은 바로 특별성에 대한 신앙이다. 이것은 많은 형식을 취하지만 하느님이 창조하신 것의 실제는 물론 하느님이 당신의 아들에게 주신 장엄함과도 항상 충돌한다. 그 밖에 다른 무엇이 공격을 정당화해 줄 수 있겠는가? 과연 그 누가 자신과 자아를 공유하고 하느님이 아시는 자를 증오할 수 있겠는가? 오로지 특별한 자들만이 적을 가질 수 있으니 그들은 서로 다르고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일체의 다름은 실제의 등급을 부여하도록 강요하며 벗어날 수 없는 판단을 내리도록 몰아간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것은 공격받을 수 없다.
온 우주에 그것을 담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것은 판단을 요한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더 나은 어떤 사람, 자신이 정죄하는 대상 위에 있고 그 대상과 비교하여 죄가 없는 그 대상을 닮을 수 없는 어떤 사람이 내려야 한다. 이와 같이 특별성은 동시에 수단이자 목적이 된다. 특별성은 단지 따로 떼어놓아 돋보이게 만들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자의 아래에 있는 듯한 자들에 대한 공격을 자연스럽고 정당하게 만들어주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특별한 자들은 다른 점들 때문에 스스로 약하고 상처받기 쉽다고 느낀다. 왜냐하면 그들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그들의 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 적의 적개심을 보호하며 그것을 친구라고 부른다. 그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온 우주에 맞서 싸우니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이다. 특별성은 잘못된 결정을 강요하는 대단한 독재자다. 이것이야말로 너희 정체와 형제의 정체에 대한 엄청난 환상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몸을 반드시 소중하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특별성은 반드시 방어되어야 한다. 환상들은 특별성을 공격할 수 있으며 과연 공격한다. 너희 특별성을 유지하기 위해 너희 형제는 반드시 환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보다 못한 자는 너희 특별성이 그의 패배를 먹고 살 수 있도록 반드시 공격받아야 한다. 특별성은 승리이며 그것의 승리는 너보다 못한 자의 패배이자 수치이기 때문이다. 너희 모든 죄를 뒤집어 쓴 그가 어찌 살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내가 아닌 누가 그의 정복자이겠는가? 내가 너희 형제를 닮았다면 과연 그를 증오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내가 똑같은 목표를 향해 형제와 함께 여행하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과연 그를 공격할 수 있겠는가? 형제의 목표 달성을 너 자신의 것으로 지각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으로 그가 목표에 도달하도록 돕지 않겠는가? 특별성 안에서 너는 정녕 그의 적이다. 공유된 목적 안에서 너는 그의 친구다. 특별성은 결코 공유할 수 없으니 그것은 너 혼자만 도달할 수 있는 목표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내 형제는 절대로 그 목표에 도달하면 안 된다. 그러면 너희 목표가 위태로워진다. 승리가 목표인 곳에서 사랑이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가? 이런 목표를 위해 너를 해치지 않을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는가? 내 형제는 너희 친구이니 아버지가 그를 너를 닮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다른 점이란 없다. 너희가 서로에게 주어진 이유는 서로에게서 떨어져 나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확장하기 위해서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너에게서 상실된다.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너희 둘 모두에게 주셨으며 이제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희가 공유하는 유일한 목적이다. 따라서 그것이 너희가 가진 유일한 목적이다. 너희가 어떤 특별성도 보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과연 서로를 공격할 수 있겠는가? 너희가 서로를 단지 부분적으로만 환영하게 만들거나 떨어져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제대로 직시하라. 너희는 항상 너희의 특별성이 너희 관계에 의해 제한된다고 믿지 않는가? 그리고 바로 이것이 너희를 서로에게 환상으로 만드는 적이 아닌가?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과 서로에 대한 두려움은 특별성에 대한 인식되지 않은 믿음에서 비롯된다. 너희는 서로 상대방에게 뜻을 굽혀 특별성에게 절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하느님도 특별성에 경의를 표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복수를 당하신다. 모든 격렬한 악의, 찌르는 듯한 증오, 분리하려는 소망이 여기에서 발생한다. 여기에서 너희가 공유하는 목적이 두 사람 모두에게 가려지게 되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수업이 너희가 서로 같다고 가르친다는 이유로 이 수업을 반대하려 한다. 너희에게는 같지 않은 목적도 전혀 없고 아버지와 공유하지 않는 목적도 전혀 없다. 너희 관계에서 특별한 목표들이 깨끗이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제 천국이 너희 관계에 부여한 거룩함이라는 목표를 무산시키려고 하는가? 특별한 자들이 스스로 공격받고 모욕당하고 판단받는다고 상상할 때마다 과연 어떤 변하지 않는 관점을 가질 수 있겠는가? 특별한 자들은 진리에 맞서 환상을 방어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뜻에 대한 공격이 아닌 그 무엇이 특별성이란 말인가? 내가 형제에 맞서 방어하려는 것이 특별성인 한 너는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공격하고 내가 보호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내가 그와 벌이는 전쟁의 근거가 있다. 바로 여기에서 형제는 너희 친구가 아닌 적이 될 수밖에 없다. 서로 다른 자들 사이에는 평화가 결코 있을 수 없다. 내 형제가 너희 친구인 이유는 너희가 똑같기 때문이다.